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이후로는 많은 부분들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그 유래를 더듬어서 찾아가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던 그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하와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게 된다고 말해요. 거기에서부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출발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 이후지만 오늘 출발은 인간의 타락을 조장했던 그 시점부터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또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낯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023년 지금 11월 4일인데 이 2023년 오늘날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치는 사람만 자꾸 바뀐다 뿐이지 그 논리는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낮과 밤이 있었어요. 낮과 밤은 분명하게 분리되면서도 언제나 같은 공간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일어났었나니는 과거, 있으리라는 미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1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던가 하면요. 내가 이 장막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을 당부할 때는 이미 성도들 속에 거짓 선생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 이후로 나오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계속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까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떠나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올 텐데, 문제는 뭐냐? 그 교사들, 거짓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은 늘 있을 겁니다. 핍박도 늘 있을 겁니다. 형태와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옷이 바뀌어졌을 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악한 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하느냐? 사단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예로 이제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자,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니.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도 의로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호를 하셨지만 그 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롯의 시대에도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와 그의 딸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는 어떤 자들이냐?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였으며 육체를 따라온 이 짐승의 비유를 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 짐승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한 것까지는 주셨지만 그 짐승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안 주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바른 가르침 안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거랑 사람의 말에 휘둘려져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악한 영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고 신앙에 굳건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되면 굳건한 그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놓는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이 받아도 못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었어요. 낙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 발람의 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땅의 재물의 욕심이 어두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게끔 저장을 하죠. 그 미혹의 영에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이거죠.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예수를 알면서도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다면 그 심판은 더 극심할 것이라.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성도가 거짓된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간다면 그 나중의 심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 그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바로 신앙에 바로 세워지는 것, 말씀 중심의 신앙, 또 예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틀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